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낮에 말씀에 이어서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데 이게 선이 짧은데 무선 마이크를 주시나? 그 로마서가 몇 장까지 있죠? 16장까지. 16장까지 있습니다. 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을 말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열매를 말합니다. 구원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죠. 이 내용을 보면 16장을 중에서 11장을 구원을 말한다면 구원은 간단한 게 아니다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가장 문제가 뭐냐면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구원을 간단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은 싸구려가 됐습니다. 누구나 교회 나오면 구원받아. 교회는 뭐 몇 년 다니면 다 구원받아. 목사가 되면 뭐 당연히 구원받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구원이 아무나 받는 구원이 되버려서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구원.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구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에 대한 깊이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두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로마서입니다. 근데 그 로마에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유대인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다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로마에서 전도받은 로마 사람들이 그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섬겨서 이방인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후에 로마 황제가 죽고 유대인 추방 명령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도하며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유대인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 교회가 교리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교회는 어떤 교리를 주장했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적어도 구원받았다면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 이런 걸 해야 그래도 구원이라고 하는 걸 말할 수 있지. 그걸 안 하면서 세례만 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냐? 그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말하냐면 1장부터 5장까지 해서 아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데 행위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구원은 뭘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그거를 1장부터 5장까지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인의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부터도 주일날 열심히 잘 나오면 구원 받았겠다, 천국 가겠다, 그렇게 느끼는데 주일날 자꾸 빼먹어요. 저래가지고 천국 가겠나? 이렇게 자꾸 행함으로 구원을 행함에다가 자꾸 붙이는 그런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행함만 가지고 단정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믿음은 하나님만 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행함을 보고 구원 받았니 못 받았니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방인 교회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제물로 죽으심으로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으면 의인이 된 거야.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말을 절대 하지 마라. 우리는 의인이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의인 됐으니까. 그러면서 방탕하고 죄짓고 세속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 용서받았어. 그러면서 방심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구원파죠. 그렇죠? 구원파들은 지금도 이제 영접기도 시키고 나면 의인 됐으니까 절대 죄인이라고 하지 마라. 이제 회개하는 게 아니야. 다 용서받은 것은 회개를 해. 과거죄 이제 다 용서받았는데 그리고 회개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이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 앞에 나가 회개하고 제사함 받았다면 또 죄를 질 수 있느냐? 그건 용서받은 거 아니야. 그거는 죄사함 받은 거 아니야. 그래서 6장, 7장, 8장을 통해서 성화 구원을 설명합니다. 구원은 완성된 거 아니다. 천국 가봐야 알아.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거룩한 영은 죄를 싫어해. 죄가 들어오면 밀어내고 죄가 들어오면 회개시키고 계속 죄 속에 빠져서 지옥 갈 것 같으면 그 생명을 거둬서라도 천국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예요? 성화 구원이다. 그래서 바로 구원은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주님 앞에 가봐야 결정된 것이지 나는 구원 받았어 그리고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6장, 7장,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 10장, 11장에서는 구원의 역사를 다시 설명하면서 구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이 바로 세 가지 구원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성화 구원,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 이 세 가지로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오늘날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리고 대충 생각하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평생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 구원 받은 걸로 생각하는, 열심히 무언가 주를 위해서 하면 그게 천국 가는 공로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안심하고 살고, 조금 교회 충성하지 못하면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지옥 가지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임종 앞에서 이제 천국 가실 어떻게 확신 있으신가요? 그러면 아이고 한계 있어야지요. 여전히 뭘 생각해요? 내가 한 공로로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해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이게 오늘의 심각한 문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서 대충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다. 오늘 한국교회가 코로나를 통해서 만 교회가 없어진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15,000교회입니다. 15,000교회가 없어진다.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속에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천국을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는 세워서 교회는 나오는데 그 안에 구원이 없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 이건 그 안에 구원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다시 말하면 한국교회 문제고 가장 책임이 뭐냐? 목사에게 있다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전해야 될 목사가 축복받는 얘기, 잘 되는 얘기, 복음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뭘 어쩌가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붕붕 떠서 뭔가 세상적인 욕망을 이루면 그것이 구원이 이룬 것처럼 만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이고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구원을 말하려고 하면 로마서 1장 1절로 17절이 로마서 전체 총론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론에는 바로 복음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로마서 1장 1절로 17절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로마서를 보아도 잘 모르고 보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17절이 키입니다. 이 키가 해결되지 않으면 로마서 달달달 외에도 뭔지 모릅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 1절로 7절에서 뭘 말하느냐면 7절에 보면 복음과 태도를 말합니다. 오늘 2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에 복음은 뭐라고 했죠? 예수. 복음은 예수다. 예수가 뭐예요? 구원.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 근데 교회 가서 복음이 뭐냐 물어보면 대답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네? 복음은 하나지, 구원을 이루는 복음은 하나지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데 엉뚱한 세상적인 사람이 생각하는 복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뭐냐? 바로 예수라는 말이죠. 예수가 뭐냐?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이 뭐예요? 천국이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뭐예요? 영생. 영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구원까지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구원이 무슨 구원인지를 몰라요. 막연하게 구원은 받았다는데 무슨 구원인지가 정확하지를 않아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분명히 교회 나오면 학습받고 세례받고 그러면 이제 구원 받았다고 그래요. 구원이 뭔지를 몰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선배들이 신앙생활을 보고 배웁니다.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궁극적으로 무슨 구원이냐 말하면
잘 몰라. 그냥 뭐 잘 되겠지 뭐 이런 식. 이게 심각한 문제고, 나도 어려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명을 받고 40년을 목회를 했는데 나름대로 구원을 설교를 잘한다고 하긴 했어요. 했는데 지금 뒤돌아보면 구원을 정확하게 찝어주지를 못한 거예요. 왜냐? 구원에 대한 복음이 성경에 무궁무진하게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걸 캐내지를 않는 거예요. 찾아보면 수없이 감춰져 있는데 그냥 대충 보는 거예요. 대충.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걸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주님의 말씀 가운데 구원을 말했는데 구원은 안 보이고 축복만 보여요. 그러니까 축복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축복을 말하고 그러면 축복을 설교하면 성도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의 생명이 없으니까 싸움판이 벌어지고요. 시기 질투가 생기고요. 교환에서 고발도 하고요. 이런 일이 생겨요. 왜 그러냐? 뭐가 없어서? 천국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교회 다니나 절당에 다니나 똑같은 겁니다. 절당에 가는 게 뭐예요? 복 받으려고 다니잖아. 교회 오는 목적은 뭐예요?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잖아. 뭐가 달라요? 응?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말하면 반드시 뭘 말해야 된다? 천국을 얘기해야 된다. 천국으로 끝나면 안 돼. 영생까지 얘기해야 돼요. 왜냐? 그래야 세례받고 이제 세례받고 구원받는 것은 천국이나 영생을 목적으로 가는 거로구나. 이거는 바로 뭐예요? 목적지를 말하는 거예요. 목적지. 우리 아들이 10년 마라톤 했거든요. 10년 동안. 근데 마라톤 선수를 하면요 42.195km를 뛰기 위해서 반드시 골인 라인 마지막 종착지를 확인합니다. 그렇잖아요. 거기를 알고 뛰어야지. 안 보고 가면 어디로 가?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를 오르막길 내리막길 잘 점검하고 그럼 몇 달서부터 그 코스에 의해서 막 연습하고 준비하고 훈련하고서 뛴단 말이죠. 근데 뛰다가 목적지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뛰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뛰나 와나 그러면 앞으로 안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목적지가 천국이잖아. 아멘. 그러면 천국을 의식하고 내가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도 천국을 바라고 천국을 의식하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한다. 운동선수가 마라톤 선수가 밥을 먹든 뛰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항상 목적지를 생각하고 내가 지금 뛰어가야 되는 것이지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뛰면 안 되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목적지가 천국이니까 천국을 의식하고 늘 천국을 말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아멘. 천국을 반응하고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응? 위대한 약속교회를 10원 아니라 105년을 해도 천국을 향해서 가야지. 아멘. 땅에서 축복받는 목적으로 가면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아멘. 복을 받아요. 그런데 지옥 가요. 그러면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실패자는 거야. 이건 성경의 어리석은 자라는 거야. 응?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뭐냐?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마라. 아멘. 천국을 의식하고 살아라. 아멘. 그것이 천국 가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응? 저도 어려서 은혜 받아가지고 21살서부터 저도 전도사로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정말 40년 동안 내가 한갑될 때까지 이 사역을 했는데
정말로 뒤돌아보니까 이 로마서를 깨닫기 전까지는 그냥 천국 그냥 가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게 천국인 줄 알고 막 은사 집회하고 막 축복 설교하고 막 안수기도 하고 축복받는 방법을 나한테 하라고 그러면요 막 몇 시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수십 년을 하고 다녔으니까 뭐 저도 한번 마이크 들고 난 칠판들 써가며 설교했거든요. 그럼 한번 딱 잡으면 그냥 2시간씩 그냥 내래 그냥 한 20편은 그냥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전국을 제가 한 1500교회를 부흥회하고 다녔는데 그런데 그게 나는 다 한 줄 알았는데 그런데 내가 이거 내가 종교인을 만들고 있구나. 내가 스스로 느끼는 이거 아닌데 신앙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내가 말씀을 연구해야 되겠구나. 그러다가 로마서를 통해서 내가 깨닫고 로마서를 통한 10년 동안 열심히 은혜를 받고 이 로마서를 파고 또 파고 또 파면서 우리 교회에서 10년 동안 로마서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이 설교는 모든 설교가 다 뭐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천국 얘기를 합니다. 어떤 설교를 하든지 그 설교의 종착역은 천국이다. 천국을 10년을 외쳤더니 노인 양반들이 말이죠. 자녀들을 불러놓고 교회 왜 다니나?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가면 마음의 위로가 되고 평안하고 그런 거 아니야 이 사람아. 교회는 천국 가기 위해서 다니는 거야. 아멘. 그렇게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천국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을 향한 신앙생활을 할 때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닌 삶은 자기 욕심에 따라서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천국 길을 가는 길은 그렇게 갈팡질팡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길로만 가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이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라고 할 때 반드시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신앙과 죄사함을 받지 않은 신앙이 딱 구분이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죄사함을 받은 믿음은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믿어지는 믿음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회개를 열심히 했어. 근데 주님은 용서해 주신 바가 없어. 그러면 뭐예요? 나만 열심히 했지.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회개했으니까 용서 받았을 거야. 그리고 스스로 위로받고 주님 앞에 갔더니 나는 널 잘 모르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지 뭐.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자, 목사 했으니까 천국 가겠지. 그런데 주님이 모른다고 그러면 어떡해? 위대한 약속교회를 100년 했는데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난 널 모르겠다 그러면 이건 참 심각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믿어지는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아멘.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될 때 바로 신분이 변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가 변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마귀의 자녀였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 영생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십자가가 변하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믿어지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태도로 반응하느냐? 어떤 태도로 반응하느냐? 1절에 보면,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떤 태도로 딱 돌변하느냐? 예수의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여기가 키입니다. 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주인인데 그 마음에는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비전을 갖고, 내가 꿈을 갖고, 내가 목적을 세우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오늘도 여러 번 나한테 기도 제목을 하면서 기도해달라고, 특별히 기도해달라고 막 수없이 문자로 나한테 줍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지가 주인 돼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욕심을 버리고 그 자기한테만 주게 해달라. 그럼 뭐요? 자기가 주인 아니야? 그럼 내가 뭐라고 기도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이거 참 난감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문자에다가 똑같은 답을 합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이루소서. 그렇게 해서 보냅니다. 하루에 평균 5번 이상 나한테 요구를 하고 내가 꼭 그렇게 보내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내가 그분에게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변하지를 않아요.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으로 있느냐? 내 안에 주인이 예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요한은 다 종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종의 자리에서 종의 태도로 살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 삽니다. 얼마 전에 글쎄 한 2년 됐나요? 3년 됐나? 우리 집사람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은퇴할 때는 다 됐는데 집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어떡하느냐고 걱정을 땅이 꺼지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이 사람아, 부부를 그걸 걱정해. 여태까지 먹이고 입히고 살려주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걱정하지 마라. 아니 뭐 지금 갈 데 없으면 뭐 간단하잖아. 뭐 보따리 안 싸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 주님 가면 되지. 뭘 끝까지 아니 조금 편안해 가나, 조금 뭐 불편하게 가나, 뭐 마찬가지 뭐 별거 있어. 내가 그런데 그다음에 다시 얘기 안 하더라고. 나한테 얘기해도 본전 못 찾지. 근데 사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계신다는 것은 그겁니다. 뭔 얘기냐? 어떤 상황에 있어도
염려 걱정이 안 돼요. 아멘. 왜 그럴까요?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고 아멘. 나는 주님의 종이니까. 아멘. 우리가 마지막 갈 길이 어디예요? 천국. 천국이잖아. 아멘. 그렇잖아. 주님이 나를 언제 부를지 모르는 거야.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너는 질그릇이다 그런 말씀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사명을 받아 살았는데, 질그릇은 항상 붙들고 있으면 그릇이지만 놓으면 언제 깨질지 몰라. 그렇잖아. 응? 우리가 아무리 지금 뭐 건강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냥 탁 놔버리면 그러면 그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뭐 별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아멘. 응? 아멘. 아니 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어디로 가오리까? 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나이다. 그러고 왔는데 천안으로 왔어요. 하나님이. 천안으로 왔더니 또 위대한 약속교회 나오고 또 이거 오라 그래가지고 위대한 약속교회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이니까 네, 거기요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난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인도하는 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되는 것이지. 뭐 그러잖아요. 내 생명이 내 겁니까? 주님 거 아니야. 주님이 생명 주셨으니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갈 건데. 할렐루야. 자, 우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결론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말은 일꾼이라는 말인데, 주님의 종이 된 사람이어야 주님의 일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종이 안 되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면서 교회 일하면 자기 일하는 거지 교회라는 거 아니야. 주님 인정하지 않아. 하나도 인정하지 않아. 아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이 종이 됐냐. 아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뭐 교회를 10개 지어서 바치는 게 아니라 10,000명 모이는 교회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이게 키라는 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아.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여러분, 내가 예수의 것이 돼야 되겠습니까? 예수가 내 것이 돼야 되겠습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예수가 내 것이요, 내가 예수 것이요. 내가 예수님 것. 네, 말은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 자기가 주인 돼서. 약이 떨어졌네. 저걸 왜 저 유선을 올릴까?